오늘부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요. 오늘은 용서에 대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화요일 날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수요일은 충성에 대해서, 목요일은 갈망, 금요일은 속량, 토요일은 귀천, 내일부터는 저녁마다 8시에 모여서 1시간 찬양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1시간, 우리가 한번 저녁마다 이 고난주간에 1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메시지,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 복음 7마디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반응이다. 한 번 더요.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주시니까 이사야 책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읽으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전파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주님이 딱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 가난한 자를 일컬어서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은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사람들은 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권력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건강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이성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이 다 포로가 되어 있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데요, 왜 돈의 포로가 되냐면 눈이 멀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가 마비되어서 그래요. 왜 돈의 포로 되면 우리의 가치가 돈으로 판단하는 세상 가치에 오염되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이 눈이 멀어버리면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의 가치가 잘못돼 버리면, 요즘 여러분 동성애가 눈먼 겁니다. 성에 대한 가치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는 계속해서 포로가 되면 눌립니다. 눌려. 우리가 잘못된 가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있다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눈이 떠지게, 그리고 눌린 자로부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에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책을 딱 덮으시고 주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은요, 믿고 안 믿고는 네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선포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포로된 자여 자유하라. 내가 이미 자유케 했으니까 눈먼 자의 눈을 떠라.
눌린 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오늘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은 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특징은 염려, 불안, 초조가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오늘 용서의 말을 들으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역사하면. 그러나 오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니까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여 부르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문둥병자가, 눈먼 자가 어떻게 주님께 다가옵니까?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로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혈루증 여인이 그냥 손만 대도 낫겠다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하고 손을 댔을 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된 사람들은 많죠.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러나 한 여인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 믿음을 터치하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믿음,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먼저일까요? 오늘 용서에 대한 복음인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한번 생각만 하세요. 심판이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2번을 따지면 구원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하셨으니까 심판이 먼저면 다 죽었죠.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번으로 가면 헷갈립니다.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답은 알겠죠?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날 그들이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취해 먹은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요, 눈물 흘립니다. 콧물 흘립니다. 근데 후회는 회개와 다른데, 회개도 눈물 콧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눈물 콧물 흘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대로 턴오버 하는 거예요. 180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후회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울어요. 내 인생이,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살아버려요.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눈물 콧물이 안 나와도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면, 회개는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눈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눈물이 있다고 해서 회개했고 없으면 회개 안 했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데 진짜 회개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눈물이 따라오죠. 여러분,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도망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근데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도망가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합리화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첫 번째 외치신 복음, 너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는데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한 나의 죽음이고, 이 죽음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눈에 보이는 상징이라면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틀을 벗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용서를 안 받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심판보다 구원이 먼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봤던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유는요, 멸망에 하도록이 아니라 영생 얻게 하려고. 17절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물론 심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무차별적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회개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지, 회개하면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신 것을 회개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 주님이 용서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치신 그 말씀, 주님이 저들이 누구냐면, 본문에서 본다면 3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지금 구경하고 있는 백성, 그 백성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자리에 구경꾼으로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게 아니고 구경꾼으로 있어요. 악한 거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좀 구원해봐라. 조롱하는 거죠. 남들만 구원하지 말고 너도 좀 구원해봐. 조롱하는 관리들 뿐만 아니라 희롱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힘 있을 거 아니냐, 권력 있을 거 아니냐, 네가 너를 좀 구원해봐라. 주님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뿐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같은 상황 하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엔 그 전에 나오지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빌라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용서의 선언에는 아버지여 저들을, 아버지여 빌라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대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 말을 듣고 주님의 이 선언 앞에 반응하느냐가 문제죠. 그뿐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어지럽힐 수 있는 대상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지난 주간에 큐티 본문 가운데 나온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시는 장면인데,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제자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아마 백성들, 관리들, 군병들, 빌라도, 대제사장보다 어쩌면 그들도, 대제사장들도 만만치 않지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마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인성으로 본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많은 역사들을 함께 이루었는데 예수님 잡히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당시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이 복음은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선언,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선언,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믿음은 반응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부모님을 향한 아들과 딸의 도리로 다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기까지 여러분 가족지간에 또는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성도간에 살아오면서 많은 얽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문제, 내가 잘못해서 나로 인하여, 여러분 주님 오늘 선언하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 이 용서란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덮다, 커버, 덮다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속죄소가 뭡니까? 죄를 속하는 자리인 동시에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이기도 하고, 법궤를 덮는 뚜껑이가 속죄소예요. 법궤는 법의 법, 법으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 법궤 뚜껑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가 떨어지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용서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서의 의미는요, 이 단어의 의미는 죄를 옮기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옮기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의미예요. 우리가 만약에 용서라는 말을 쓸 때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하나님 용서는 덮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덮는 것이고, 용서는요, 오늘 용서했으면 오늘 이전의 모든 죄는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던 것처럼 내 머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실수하면 우리가 너 또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또가 아니에요. 처음인 거예요. 그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정말 믿을 때 어제까지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기억했다가 한 번 용서해 줄게. 그리고 또가 아니라 주님은 늘 새로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일요서울 칼럼을 부탁해서 칼럼을 쓴 내용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베드로의 그 질문을 가지고 칼럼을 썼어요. 오늘 본문이 용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썼어요. 그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글을 맺었는데, 베드로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물으면 주님 말씀은 참 야속한 말씀이에요. 근데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겠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에는 참 야속한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주의 말씀에는 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 내가 너를 끊임없이 나만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용서받지 못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출세의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그를 삭개오야 이름 한마디에 그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어쩌면 사랑받고 싶어서 간음해왔던 한 여인, 또 어쩌면 사랑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남자를 바꿔가면서 여러 명을 사귀어봤던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 그러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그 여인에게도 주님이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용서가 부어지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지금 주님을 통하여 외치시는 이 십자가는 바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용서를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요, 나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말씀을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더 뒤로 넘겨주세요. 네. 형들에 의해서 죽일 뻔 당하다가 노예로 팔리죠. 그뿐입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도와줬는데 잊어버린 바 되고, 그 얘기는요, 요셉의 기억으로 한다면 원한이 많은 거예요. 한이 많습니다. 요셉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누구보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더 무서운 게 그 어려움들을 당할 때 사람 안에 들어오는, 아담과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신앙을 떠나서 무속적으로 가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 업보가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게 내가 나를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 진짜 저주받았나 보다. 요셉은요 그럴만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고비마다, 여러분, 뭔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일 뻔당하다가 우니까 팔아버리면 잠시 목숨 붙어 있으나 지나가면서 또 잊어버리는, 또 잠깐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보다 낫지만 노예로 산다는 게 끔찍한 일이고, 노예로 살 걸 생각하다가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잠깐 또 좋아지지만 또 모함을 받으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요. 계속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서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가 많은 게 아니고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구나.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고난이 섭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가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뜻이 뭐냐면 forget, 잊어버린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덮어버리는 은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용서하심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 살만하잖아요. 30세고 총리고 풍년이고, 이제 흉년 들기 전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거든요. 아쉬운 소리가 올 거거든요. 이러면 이때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다 벌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므낫세 이름을 지어서 내가 이제 복수하리라. 너 잊지 마라.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잊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한을 남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용서의 복음을 남겨야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겠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창성케 한, fruitful.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케 하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뭘요? 고난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그뿐 아닙니다. 그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요, 나중에 형제들이 두려워 떨 때 그 용서를 보여주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 아들을 찾아오십니다. 용서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해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안해라. 나를 버린 이 나쁜 놈들아, 이게 아니에요. 평안해라. 주님의, 너희가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기 원한다. 평강이 있으라. 샬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온전하게 평안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쓰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너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생각 따라, 네 느낌대로 살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의 특권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용서 받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큰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실수하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죠. 입장에 따라서 적군이 되기도 하고 아군 되기도 하고 다 거기서 거기예요.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나 완전한 의인이신, 마땅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물을 있는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죄가 주님 안에서 용서되었음을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를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도요, 내가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면 그 아이는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자녀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마음에 있는 자녀들은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용서를 받은 자녀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내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은 그 사람 볼 때마다 지옥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옥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기 바라요. 그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내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메신저로, 전달자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분의 용서가 우리를 살리고 그분께로 헌신케 하듯이 우리의 용서가 그 사람을 우리에게 헌신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용서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말씀하셨고,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데,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메시지를 받게 하셔서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